은혜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26장의 말씀은 1절에 시작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정과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직 그들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멀리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볼 뿐입니다. 아직 그 땅을 차지하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들어가서 차지했을 때에 지켜야 할 규례를 말씀하고 계시며 이미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간주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지켜야 될 규례는 1절에서 11절 말씀에 하나님께 드릴 첫 소산, 첫 열매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2절에 토지에서 거둔 소산의 만물, 처음 거두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은 대부분 이제 중앙성소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됩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죠. 처음 거둔 것이니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쓰지 말고 처음 거둔 것이니 그만큼 소중한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쓰고 남는 것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처음 것,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요구하시며 그것이 주어진 이유가 바로 내가 너를 거기까지 인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특별히 제사장과 제례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이 제물을 드리면서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처음 소산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그 제사장한테 자 이거 내가 가져왔으니 이거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3절에 보면 중간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우리가 이르렀나이다 하면서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부터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직장에서 처음 우리가 월급을 받고 그것을 하나님께 만약에 드린다고 할 때 그것을 가져와서 우리가 처음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 내가 이 직장에 취직하게 된 것 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 월급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고백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제사장은 그 만물을 받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제단 위에 그것을 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면 제례자는 다시 한번 5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고백을 해야 돼요. 단순히 제물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헌금 뭐 오늘 뭐 교회 왔네 뭐 주일 헌금 딱 넣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사실은 담고 신앙의 고백을 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굳이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고백, 우리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이 이 물질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오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급입니다. 이것을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같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감사헌금을 하든지 그냥 빈 봉투로 내지 마시고 좀 고백을 자신의 고백을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5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 보면은 긴 내용인데 줄이면 이것입니다. 자신들의 민족이 어떻게부터 생성이 되었는지 거기서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람 땅에서 그냥 이렇게 거주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방랑하던 아람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다가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압제를 당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외치고 기도하고 이제 신고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제 재밌는 표현이죠. 하나님께 그렇게 했더니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8절에 강하고 편팔로 우리를 도우시고 기적과 이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제 광야를 돌다가 이곳에서 인도하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내가 이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소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길게 나열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법으로 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느 과정을 거쳐서 네가 여기까지 왔고 여기서 이런 소득을 거두게 된 것이 다 누구 때문인지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법으로 제정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이거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니까 아까워 죽겠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부터 생성이 되었고 어떻게 만나서 뭐 그렇잖아요. 우리 전쟁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많이 겪으셨잖아요. 누군가는 죽었고 누군가는 포탄에 맞고 총탄에 맞고 누군가는 고문을 당하고 오래 살지 못하고 병들어서 죽고 그랬는데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도대체 어떻게 온 것이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어떤 자녀를 출생케 하시고 그런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도 이 노년에 이렇게 소득이 있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수고한 건 물론 있지만 그 수고한 것 이상으로 나의 노년을 편안케 하여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라고 법으로 제정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과거를 쭉 회상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를 할 때 특별히 그런 얘기 우리가 또 찬양을 하면서 그러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쉽게 그냥 퉁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너무 쉽게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진짜 그게 마음의 진심에 우러나서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다 주님의 은혜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곱씹어 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특히 그러는 겁니다. 너희가 그 아람에서 거류하던 그냥 땅도 없이 그냥 떠들던 그런 사람들인데 내가 애굽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한 민족이 되게 하고 거기서 출애굽까지 시켜주고 광야에서 먹이고 재우고 입혀주고 그 다음에 너희가 원하거나 바라지도 않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의 은혜를 추적해서 세워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다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쉽게 말하지 마시고 곱씹어 봐야 됩니다. 정말 그게 나에게 감사가 될 때까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 자칫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고백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꼼꼼하게 세워봐야 돼요. 잊지 말고 기록해 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도 써 놓으시고 기록을 해 놓으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것들 그냥 기도하면 다 날아가요. 근데 기도 제목을 쓰시면서 기도하면 참 유익이 1년 지나서 그때 기도 노트, 작년 기도 노트를 보고 재작년 기도 노트를 보면은 다 이루어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보면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도 응답된 것도 없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적으면서 기도하면은 그 내용들이 다 응답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할 것이 많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감사 제목 적어 보십시오. 그러면 적지를 못해요. 3개, 4개를 넘어가지를 못해요. 근데 감사할 게 없나요? 없지 않아요. 근데 그런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곱씹어 본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냥 감사하지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건강, 물질, 우리가 주님께 받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로 감사하길 원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하나 곱씹어서 세워서 감사하라는 거죠. 이런 주님의 감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첫 소산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특별히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소산을 가지고 누구와 나누라고 합니까? 우리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복,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데 특별히 누구랑 즐거워해야 되냐면 레위인과 객과 함께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 뒤에 보면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까지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들을, 열매들을 왜 나눠야 됩니까? 레위인은 뭐 거룩한 일을 하니까 뭐 그들한테 뭐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죠. 이 레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의 일과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냐면 기업이 없습니다. 딴 일을 못 한다는 거죠. 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수종드는 일들과 온갖 그 종교적인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분배가 되지 않았어요. 땅 자체가 없습니다. 레위인은 어디 한 곳에서 모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모든 지파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다 이 신명기나 계속 우리가 꾸준히 봤으면 알겠지만 레위인은 자기 소득이 뭡니까? 백성들이 내는 11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신앙이 떨어지고 11조를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되면은 이제 신앙이 다 떨어지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어서 11조를 안 내니까 레위인들이 방황하는 거잖아요. 막 자기 땅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하고 막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수완이 좋은 또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첩도 거느리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막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세워놓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소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들은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살 만한 기업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소득을 나눠서 그들을 먹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레위인과 객들은 땅이 없죠. 소산도 없고 농사하여 거둔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니 열매를 거둔 자들이 나눠주지 않으면 그 거둠이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거뒀어요. 그래서 내 열매를 뭐 창고에 쌓아놓고 나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옆에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는 어때요? 굶고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나는 열매가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 그러면서 먹으면 그게 진짜 행복이 되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기업이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을 바라보며 그들과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들을 배려하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12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은 셋째 해에 드리는 11조에 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세 번째 해에 거두게 되는 11조를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셋째 해에 특별히 구별을 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특별히 배부르게 먹이도록 하라는 거죠. 앞서 11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기업이 없는 사람들에게 기업이 있는 사람들이 먹여줘야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행위를 통해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며 우리 주변에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돌아보길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그렇습니다. 약한 자들, 없는 자들을 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 관련된 어떤 이제 이런 사회복지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들은 약자를 향해 있는 거예요. 없는 자들을 향해 있는 거고.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말씀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소산이 있는 이유, 네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사실 지금 그렇잖아요. 막 우리가 지금 막 기후가 막 계속 변하고 있는데 이번 주 주일은 27도까지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이제 캄보디아 선교 간다는데 캄보디아 거기 지금 35도, 40도 이렇게 올라간대요 지금. 원래 이제 4월, 5월이 굉장히 무덥고 굉장히 힘든 달인데 지금은 벌써 이제 4월 달부터 이러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기후 때문에 막 난리가 나잖아요. 내가 열심히 농사 지어도 열매가 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보장이 없는 거예요.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소산이 있는 이유는 내가 열심히 농사 지어서 소산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이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소산이 있고 풍년이 주어졌다는 것은 결국에는 없는 자들의 목까지 나에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얘기하는 거죠. 너에게 없는 자들, 소산이 없는 자들의 목까지 너에게 줘서 너를 통해 흘러가게 하려고 너에게 소산을 주었는데 흘려보내지 않고 딱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소산은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특별히 없는 분들, 또 부족하여 연약한 분들, 하루에 한 끼를 고민하며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거죠. 그냥 도우라 하면 안 도우니까 하나님은 이제 셋째 해에 11조는 특별히 구별하여 이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나 교회에서 돕자고 하면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불우이웃인데 누구를 돕습니까, 목사님? 구두쇠처럼 얘기하죠. 그러나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긍휼의 마음과 시선으로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돌아보면요, 없는 분들이 더 잘 도와요. 없는 분들이 없어 보니까 없는 사람의 형편을 알고 돕는다는 거죠. 자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도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받은 복이 이웃에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 흐르는 물에 있는 흐르는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해처럼 이렇게 고이면 안 된다는 거죠. 고이면 썩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스투미현 쪽의 교회, 그 캄보디아 교회 갔었을 때 만난 이제 그 형제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뭐 그 캄보디아에 있는 청년들도 그렇고 이제 자매 결혼을 맺은 거예요. 자매 결혼.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이제 또 청년들이 거기 있는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 자매 결혼해서 도와 준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청년 한 명과 자매 결혼을 맺은 이제 가족들 그 중에 이제 청년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자매 결혼해 갖고 얼마를 받았냐면 10불을 받았대요. 10불. 10불. 1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한 13,000원 정도 하는 거죠. 지금은 옛날엔 10,000원 정도 했었을 거고. 그거 도와준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뭐 자동이체 걸듯이 이렇게 하고 도와줬는지 모르겠는데 그 청년이 말하는데 자기네 집이 정말로 너무 가난하고 시궁창 그런 뭐 다리 밑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 그 청년이 한 달에 10불 10,000원씩 한 달에 10,000원입니다. 한 주에 10,000원이 아니고 한 달에 10,000원씩 도와준 그 돈으로 연명하면서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냥 자살해서 죽으려고 그랬대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거를 받고 자기들이 연명을 해서 안 죽고 살아서 지금 다 이제 뭐 자기 누나도 저 뭐 간호사가 돼갖고 지금 뭐 호주에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도 캄보디아 그 현지인 중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은행 직원이 됐고 자기 어머니도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고 그다 이제 저희 송파동교에서 자매 결혼해서 한 달에 10,000원 보내준 거 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뭐 청년이 뭐 그렇게 한 달에 10,000원이 뭐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고 우리가 보았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도와줄 때 그 한 가족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돌아보면 그래요. 없어서 못 도와준다는 얘기는 다 거짓말입니다. 없는 사람들이 더 잘 도와준다는 거예요. 나 없어서 못 도와준다는 말은 진짜로 없는 게 아니라 물론 없죠. 마음이 없는 거죠.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은요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언약 체결의 장면입니다. 16절에 보면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명령하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지켜 행하면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신 그 복을 작게라도 크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작게라도 계속 흘려보내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그분 아유 저 사람 보니까 나보다 잘 사는데 이게 아니라 계속 흘려보내야 돼요.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말라는 얘기죠. 나만 잘 되려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기계적으로 지키길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 도와? 그러면 그냥 기계적으로 틱 돕고 11조 해? 그러면 11조 탁 하고 처음 거 하나님께 드려 탁 하고 그거 원하지 않아요.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고백을. 그리고 그 고백을 하고 누군가를 도와라. 도우라니까 가난한 사람 도와.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내가 그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그 마음을 네가 좀 알길 원한다. 우리가 드리는 것들, 우리가 구제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항상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뜻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명을 주신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공감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섬겨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귀한 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